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오늘 말씀은 담대한 기도가 열매를 맺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담대한 기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 이게 고민스럽잖아요.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나 의구심이 들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응답을 받고 열매를 맺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와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또한 우리의 정체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면 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뜻을 구하기 전에 우선해야 될 게 늘 강조했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는 부분은 우리 자신에 대한 불완전성, 확립되지 않은 생각들, 정체성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이나 기도생활에 발목 잡히는 게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가 잘 아듯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앞에서 이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되 사람의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짓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모양대로 지은, 우리 형상대로 지은 이 존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 사람과의 창조에 관련해서 이것을 또 다르게 반복되는 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8편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게 지었다, 못하게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피조물보다 사람이 하나님 다음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또 반복된 말씀이 나오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그 목적을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서 대리 통치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통치자라고 말할 때는 늘 그분의 뜻을 살피고 그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연합이란 깊은 관계를 맺는, 그래서 깊은 교제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나님은 연합되어 있었고, 성경에 보면 동산을 거느렸던 하나님, 즉 하나님과 에덴에서 동산을 거느렸던 아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계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돼서 그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된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전혀 다른 존재로서 구별되고 차별되게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영으로 연합되고 육과 마음으로는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러므로 이 땅의 왕 노릇했던 아담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범죄함을 통해서 이 통치권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것을 이 통치권을 되찾았다. 이 말은 잃어버린 통치권, 잃어버린 왕에 대한 권위와 그 모든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되찾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듭나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 존재가 이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험난한 생활, 즉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무지와 연약함을 여전히 가지고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죄인이 맞습니다. 사단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사단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본성은 새롭게 됐습니다. 사단의 본성이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의 본질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생각나더라도 죄인이 아닙니다. 제 아는 어떤 분이 심각한 질병에 걸리니까 한 말이, 내가 죄를 많이 져서 나는 죄인이라서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면 죄인도 아니요, 거룩한 의인이요, 하나님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려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일에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대한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다. 이게 연합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완벽한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나 가지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온 가지로부터 진액을 빨아올리고 그것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와 몸통도 가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가지는 이 뿌리로부터 받아오는 것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서로 상호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로마서 3장, 8장, 33절, 34절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 누가 정죄하리요. 주님만이 우리를 향해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판단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의 첫 부분의 결론,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절대적인 하나됨, 그리고 완벽한 교제와 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을 어둠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됐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에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의 놀라운 배경과 베이스를 작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앞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고 하늘의 창고로부터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은 이 말씀에 대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는가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서 나는 것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은 모든 것들로 우리는 사는 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일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단단히 결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속된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인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우리다. 함께 일하는 자. 이게 바로 함께 교제하는 자요, 함께 연합된 자요, 함께 하나 되어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가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중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 골로새서 1장 9절은 우리는 너희가 모든 영적인 지혜와 이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정확한 지식으로 가득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너희를 위해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정확한 지식이 가득해지기를. 잘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9절에 모든 영적인 지혜와 이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정확한 지식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지식은 에피코노시스인데 이 에피코노시스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지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면 기도에서의 기도 생활의 성공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그분의 총명이 없다면 우리 기도 생활은, 우리의 기도는 실패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든지,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아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우리 기도는 능력이, 그리고 열매 맺는 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우리의 담담이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얻게 되어 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얻지 않는다라는 것은 앞에 있던 전제된 것,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은 내가 병 낫기를 원치 않으신가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었고 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원인자,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자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의 열매가 맺어질까요? 그 답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다 얻게 돼 있다. 그런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를 차지해서 가득해지면 우리가 요구하는 권리들이 있는데 이 권리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 사실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합법적인 신분과 권리를 보게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떳떳하게 구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합법적인 신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고 모든 영적인 이해로 그분의 뜻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역의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응답되기 시작되고 간구하는 태도나 자세나 이게 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바라는 걸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는 통로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큰 소리로 확성시키는, 소리내게 하는 확성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통로가 돼서 그분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원하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그 성취되게 대한 역할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선포할 때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송화기라고 그러잖아요. 송화기가 뭐냐면 음성이 있어요. 음성이 전기 진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 말을 보내서 상대방이 듣게 하는 거거든요. 단순한 원리 같은데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전화기에 있는 이 소리를 이 송화기가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서 나중에 음성으로 재생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송화기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의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그분의 말씀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둘 때마다 이 무한한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을 듣는 자들이 새롭게 되거나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한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듯이 우리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본성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심령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숙고하면 계속 반복해서 듣고 고찰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채울 때에 이 말씀은 곧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검입니다. 이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불신들을 일순간에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분은 우리의 심령에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약한 자에게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담대함에 대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나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인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는 원수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환영을 받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연 법칙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세상은 자연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자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몇 사람이요? 두세 사람.
적어도 2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옆에서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가 착각하거나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간구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간구할 때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의 요구 사항을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만 얘기하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가 관심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의 뜻을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렇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담대한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즉 연합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으로는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취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뜻대로 성취하는 데 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합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말이 나가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손이 그분의 행동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런 담대함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웃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이방인도 도울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도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차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담대함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땐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내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도 생활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삶이 문자 그대로 말씀 안에 흡수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일부가 되고 우리를 살펴보고 묵상한 걸 통해서 그것을 내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가득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때에 그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분과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에 그분의 말씀을 집어넣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담대하게 구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고 온전해지는 것에 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치, 우리의 존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마다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나입니다. 이미 온전하고 이미 거룩하고 이미 부족함이 없고 이미 지혜롭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삶을 얻고 기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풍성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